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베드로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는 그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귀중한 영적 구원 사역, 영혼 구원의 이 귀중한 두 증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유언대로 또 예수님의 유언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모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여러분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너희들에게 유언을 한다 하면서 그렇게 동일한 유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유언을 보면서 바로 두 증인 사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강림이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뭐 잠자기 전이라든지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할 그것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모든 초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네. 화형과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들은 순교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제는 가까이 왔습니다. 말세 지말에 지말입니다. 이제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보다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항상 너희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윗절과 연결되죠.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이룬다면 결코 실족치 않게 되며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실족치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라. 그 확실하게 이루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으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실제화해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것을 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이미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섰습니다. 9가지 특성을 이미 알고 진리 가운데 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졌고, 이제는 믿었고, 그리고 이제 인성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 이 말씀을 이제는 알고 나를 절제하면서,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경건하게, 다 외웠네. 경건하게, 그리고 이제는 형제를 우애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드려지는,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왔냐면요, 형제를 우애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마지막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까지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애해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나갈 날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특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9가지 특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원한 날에 넉넉하게, 아니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
부족하게 들어가고요, 부끄럽게 들어가고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니, 우리는 이미 작은 책을 먹고 진리에 섰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진리에 섰으니 9가지 특성을 이미 알고 진리 가운데 섰다면 내가 항상 너희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 설교하기 전에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새벽마다 저도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는 것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듣는데 앞부분에 보면은요, 항상 뭐 전쟁 난다, 뭐 3차전이 일어난다,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 뭐 핵실험했다,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그거 다 앞부분을 편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놔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졸며 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섰으면, 작은 책을 먹었고 도적인이 되었다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해야 돼. 이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도 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생각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늙은 몸으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를 때 떠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유언의 그 자리에서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장막을 벗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깨우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실족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살아서 일깨워야 할 베드로의 유언. 그가 살아있을 때, 이제 죽으면 전하지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가 해야 할 것은 성도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재림의 종말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원하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막을 수 없는, 나는 확실한 일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씀은 재림이다. 이거를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있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이 성도들을 일깨워서, 자지 못하고 졸지 못하고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아까도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옳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저도 옳은 행동을 했네요. 뭐 전쟁 난다는 거 계속 제가 그렇게 한 거 안 났는데, 아직도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깨운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아멘.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잠자면 안 돼.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이 제일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일깨우는 것이, 주님 오신다고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 확실한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안 왔는데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 이거 옳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깨우지 못하면 세상에 빠지고 한눈 팔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그래서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 항상 준비하고, 항상 세마포 단정하고, 항상 사명에 서 있고, 항상 부르심에, 택하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 7째 나팔에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 꼭 깨닫고, 우리 이 도적인 사역,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거는 옳은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꿈이고 성령님의 원하심이라는 걸 꼭 깨닫고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2000년 전부터 오실 예수님을 그때부터 성도들을 일깨워 재림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완성이며 사랑과 전도와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자밥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주님 만나러 가네, 주님 만나러 가네 소풍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뭐 어떤 지위와 영광과 아니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를 죽여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아봐야 뭐합니까? 이 진흙더미 같고 그리고 이 흙더미 속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더 살면 죄 밖에 떠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익 중에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거. 평화, 기쁨. 저는 한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미치는 장사예요. 빨리 다 사명 마치고 가기를 원해요. 진짜로. 주님 나 빨리 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보내면서 야 다시 보자. 그런데 많은 열매 가지고 이 좋은 곳에 많은 영혼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이제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50%가 손들어요. 내가 미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영어 하니까 아, 미국에서 왔나 보다. 또 50%가 손을 들어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 아프리카에서 쭉 가는 사람 이 좋은 천국으로 오라고 나를 보냈다. 나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고 주님 막 사정을 했다. 막 펑펑 울면서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이곳에서 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예수님. 아니 진짜로 저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거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멘. 너무 좋은.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가 있구나. 오죽하면 제가 그때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도 안 가겠다고 막 그냥 저희 할아버지 발을 붙잡았다니까. 저희 할머니 발을 붙잡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어깨를 잡아다가 거기서 다시 보자고로 떨어뜨리면서 많은 영혼 일로 끌고 오라고. 저는요 빨리 가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사실 구원받았다면 세상 이 더러운 곳에서 이 정말 분토 같은 곳에서 이 똥통에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구데기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데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만 이루면 우리 홀가분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 땅으로 다시 육신을 입고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죄만 짓고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정말 시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마귀의 이러한 역경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면 우리 사명 마치고 홀가분하게 주 앞에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고 하면서 다른 거 아니다. 우리 빨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 소망을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그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옳은 줄로 여겼다. 재림을 전파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주님께서도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재림신앙, 종말신앙, 환란신앙은 옳은 것입니다. 아멘. 이거 틀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대한 신앙, 그리고 종말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녹이 들림받았죠? 근데 에녹이 들림받았던 그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를 낳고 얘가 죽으면 세상은 멸망이다. 그걸 알고 종말신앙을 가졌어요. 이제는 환란이 오는구나. 환란신앙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재림신앙이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사탄을 깨어부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서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라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한다면 재림신앙 가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유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살아생전에 일깨워야 할 베드로의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은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살아생전에 일깨워야 할 베드로의 사명 하나를 꼽으라면 재림이다. 재림이다. 예.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돌 맞아 죽으면서 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고 껍질이 벗기고 그냥 채찍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아니 목뱀을 받아 죽으면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거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종말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재림이 주님, 이제 재림 주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초림 예수님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다 죽었네. 전하다가 다 죽었어. 선지자들, 구약의 참 선지자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순교로 주 앞에 드려지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목뱀을 받아서 보란듯이 쟁반 위에 그 목이 올라가갖고 우리도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실 주님을 전합시다. 아멘. 눈을 부릅뜨고 우리 목이 잘려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셨대. 야, 너 이제 몇 월 며칠 날 죽어. 그런데요, 이상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죽을 거를 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죽을 날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외할머니죠. 외할머님은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아셨는지 흰 소복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걸 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제 나도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통해서. 작은 촉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우리 함께 죽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죽어요, 땅끝에 가서. 그날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목뱀을 받아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순교의 제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이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그 달란트 비유도 하시고 열천의 비유도 하시고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린지 깨어서 그렇게 종이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받는 자다.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예수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재림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었고 마지막 유언 지시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 즉 두 증인 사역이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너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의 유언도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이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유언이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모든 일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 같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 그것은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다. 똑같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베드로도 똑같은
똑같은 유언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서 주님께 가게 되든지 또는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앞에 깨어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일곱째 나팔과 함께 긍정 강림하시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작은 책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고 증거하고 외치는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힘써 전하려고 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힘써 전하려고 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샛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할렐루야. 그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베드로는 바로 이 한 진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죽은 후에 이제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가 와요. 필요할 때가 와요. 바로 뚜중이 사역하는 그때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가 전하려고 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들이 떠오르기까지,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까지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이거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확실한 말씀을 먹으면 샛별이 어두운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도 바로 두 증인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때에 두 증인들이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그들이 샛별의 어두움에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19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가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옳은 것이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베드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그것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베드로가 힘써 전하려고 했던 진리는 더 확실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즉 계시록이었고 그는 계시록을 못 봤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게 될 것을 베드로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확실한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즉 계시록이 있고 그것을 읽는 자들이 말세 새벽별의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새벽별의 사명으로 이제는 베드로의 유언을 우리가 이루게 된 거네요. 아니,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이루게 된 거네요. 아니,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는 이 모든 성경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니, 지금 베드로의 유언대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유언대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저를 소경 만들어버리고 저를 벙어리 만들어버리고, 아니, 벙어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소경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냥 된소리는 이리도 내리고 간밤에 무소리는 이렇게 내렸나 보다. 왜요? 한 송이 들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무소리가 내린다는데,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든 고비,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정말 힘든 고비 많았죠. 이 기중한 사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발악을 했구나.
막 발로 짓눌겨 버리고 그냥 막 새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 이 사명을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었구나. 이렇게 스토킹하고 이렇게 그냥 발목 잡고 난리를 쳤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사역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이제 내어주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귀중한 사명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힘써 전하라고 했던 진리는 더 확실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 즉 계시록이 있고,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아니 성경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뭐지? 아니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확실한 예언. 여러분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 이제는 짐승 정권에 대해서 AI로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이제는 뭐 전자화폐로 모든 사람들의 그 돈고래를 다 파악하고 이마와 손에 칩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날이 오는데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등불과 같이 빛을 비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이 사명이 이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먹고 샛별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 너무나 정확한 그 새벽별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벽별로 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이름은 효성이라고 하는, 은성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효성이라고 하는, 저희 6남매를 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큰 형을 은성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별. 동생은 밝은 별, 그래서 명성. 그런데 은성이 좋아요, 명성이 좋아요, 효성이 좋아요. 새벽별이 좋죠, 새벽별. 하나님께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효성이라고 하는 그 새벽별의 이름을 저에게 붙여줘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 새벽별의 삶은 여기에서 샛별. 여러분 우리 다 샛별입니다. 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의 영원히 빛나는 우리는 샛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샛별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샛별. 우리가 다 샛별입니다. 샛별 하나, 샛별 둘, 샛별 셋. 여기에 베드로가 힘써 전하라고 했던 진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먹은 자들이 이제는 말세 새벽별의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정말 이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내가 이제 육신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일어난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언을 하고 죽었네요. 마지막 유언이었네요. 예수님도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제 7째 나팔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자긍심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유언했던 그 유언의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언했던 그 유언이 바로 증인 사역하는 나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위대한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 사명 놓치지 않는 굳게 잡아 이제는 행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종말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자신 베드로가 친히 본 증인이다. 이 증거하는 증인이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으로 변화산에 그
만왕의 왕으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우리는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되새기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이 땅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그의 삶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증인 사역을 하고 죽은 거네요. 그렇죠? 증인하다가,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작은 채 먹고 증거하다가 우리 죽잖아요. 할렐루야. 동일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내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화산에서 친히 영광 중에 재림하심을 목격하였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바로 이 증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증거하다 나는 죽는 거야. 재림 주님 오신다, 이거를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일곱째 나팔에 이 땅에 공중 강림이 있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증거하다 죽읍시다. 바로 베드로가 그걸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친히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섰는 자 중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친히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3명 딱 데리고 갔죠? 12 중에 딱 3명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3사람이 데리고 간 이유를 우리가 알죠? 다 순교자였고, 뿐만 아니라 3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거기 갔기 때문에 지금 샛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일찍 묵뱀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주 47년에 그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은 계시록에서,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이제 또 보게 되면서 도중이 일어날 거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계시록에 정확하게 중간에 나오는 계시록 9장, 10장, 11장에, 그리고 12장까지 등장하는 우리 두 증인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본 자는 두 증인들의 사역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그 위엄을 본 자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 바로 요한이 이제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는 먹고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언이었고, 베드로의 유언이었고, 또 베드로의 증거하는 사명이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유언을 따라, 또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우리가 요한의 계시록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제물까지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